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전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 외부와 내부가 참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외부와 또 내부에 아름다운 조명 장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우리 청년들께서는 지난주부터 십자가 뒤에 있는 조명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 기다림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이 기간 예배를 드리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강대상을 보면 성탄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장식들과 함께 보라색 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놓여 있지 않고 제 뒤를 보면 놓여 있는데 보통 대림절에는 4개의 초가 준비됩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붙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초에는 이름도 붙여져 있는데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라고 부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그분이 이루실 평화를 맛보기 전 회개하며 자신을 정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합예배로 인해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주님, 또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본문을 소위 종말론장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어떤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등장하고 25장에는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문구를 시작으로 3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세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펼치셔가지고 쑥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24장에서 25장에 펼쳐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비유는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3개의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개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혼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본문은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주님의 임재, 특별히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까?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까?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히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관련된 개념임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천국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설명하며 그 천국을 특정 인물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의 행동 양식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처녀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주님의 임재와 재림 앞에서 합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 교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또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처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처녀들은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줄 신부의 친구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랍비 문헌을 보면 여자아이의 경우는 최소 12살 정도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도 졸고 계신 분 계세요? 일어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중 5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나머지 5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불이 꺼져갑니다. 이에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그들이 요청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나눠 쓰게 되면 이 기름이 모두에게 부족할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 빨리 가가지고 기름을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미련한 5 처녀는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소녀들은 횃불을 밝게 켜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나머지 5 소녀는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잔치에 참여했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열심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는 신랑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 이야기는 그렇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굴 그렇게 기다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태도는 좀 어떠셨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무엇이라도 좀 하시면서 기다리셨나요? 아마 보통은 뭐라도 좀 하면서 그 기다리던 존재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체들과 이렇게 원투원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좀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혹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가끔은 제가 그런 지체들보다 좀 먼저 도착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라도 하면서 그 지체들을 기다리고는 합니다. 저는 원투원을 하고 나면 보통 그날에 그 지체가 들려주었던 어떤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 정도를 좀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째 혹은 3번째 원투원을 하는 지체들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그 지체가 나누어 주었던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그 지체를 만납니다. 혹은 처음 원투원을 하는 지체라면 오늘은 그 지체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지, 더 좋은 대화의 주제는 없는지 제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다림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머리도 한번 좀 다듬고 이빨에 낀 거는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체크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저랑 원투원 하신 분들 중 그게 꾸미고 온 모습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기다림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만남이 시작되면 아무리 오래 기다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그 만남은 부정적인 결말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처녀들 두 집단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더디게 늦어지는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를 구원의 주님, 재림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종말의 때가 닥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바이블 칼리지 같은 교육 훈련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지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루를 함께 했다는 것은 헤어질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주지하듯 모든 만남은 이별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단순한 헤어짐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별들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보내는 것입니다. 성실히 사랑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낌없이 주고, 듣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열심히 경청하여 기도도 해주고, 무언가를 이겨내도록 도와줘야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과의 만남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며 지내지 못합니다. 이해하며 지내지 못합니다. 배려하지도 못하고 져줄 줄도 모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인생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주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자꾸 도망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5 처녀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때에 신랑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잠시 10처녀 비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처녀 모두 주인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외형은, 이 신앙의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처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았던 것은 5분이었습니다. 이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뜻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한 처녀들의 소리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들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때때로 피곤하고 때로는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여 사는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주님, 또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등잔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름이 바닥난 등잔을 보고 안절부절하며 점점 내 신앙의 심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붙잡고 가족들을 붙잡고 내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조차도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심지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름이 없다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횃불이 점점 꺼지고 있고 어두움에 잠식당하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름을 채워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미리 준비하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과 실천을 강조하는 마태의 성향을 따라서 이게 실천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두 개의 기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0처녀 모두 등잔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면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등잔불, 횃불을 밝힐 수 있는 내적 재료인 기름은 5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보통은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 쓰이는 소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인간이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허무시는 분이시며, 죄와 허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씻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자꾸 꺼져가고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애써보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황폐해진 내면을 씻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그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함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먼저 간구한 다음에 준비해야 할 기름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믿음과 순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믿음직하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며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때때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내 신앙의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잠깐 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역사가 신뢰가 되지 않더라도 내 신앙의 심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 계속해서 내 신앙의 심지에 기도의 불을 붙여보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찬양해보는 것,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도 해보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꺼이 한번 순종해보고 사랑하고 베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에도 순종하여 실천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기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들을 잘 준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임재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잘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 잘 기다린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나눈 열처녀 비유 이야기의 결론은 25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평소에 이 에필로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좀 많은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자세이며 참된 회개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신실함의 기름을 채우시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름들을 다시 채우면서 나라고 하는 횃불들을 다시 밝힐 때 그 빛으로 인해 밝아진 길 한가운데로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걸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밝히 비추고 예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기다린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심지는 불이 꺼져가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의 향락과 세상 일에 빠져서
내가 채워야 할 기름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신실함의 기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기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채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